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제목 아래 세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면류관의 종류에 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류관을 얻기 위한 방법에 관해서 우리의 면류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5가지를 듭니다. 의의 면류관, 디모데 전서 4장 8절, 썩지 않는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 계시록 2장 10절,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 혹은 영화로운 면류관, 같은 뜻이죠. 이사야 28장 5절, 또 기쁨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이 5가지가 대표적인 면류관인데 그 외에 면류관이 참 많이 나와요. 아름다운 면류관, 영어로 A Splendor Crown이라고 이사야 62장 3절에 나오고요. 화려한 면류관, 영어로는 Beautiful Crown, 에스겔 16장 12절, 23장 42절, 그 다음에 금면류관, 계시록 4장 4절, 14장 14절. 여러분들 외우기가 쉽죠? 금면류관, 계시록 4, 14, 14. 가시면류관, 그 다음에 나의 기쁨의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 빌립보서 4장 1절, 12별의 면류관, 또 계시록 12장 1절, 많은 면류관, 계시록 19장 12절. 이렇게 참 귀한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별로 안 좋은 면류관도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이사야 18장 3절에 있고요. 썩을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15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급한 말씀 중에 있고, 7 면류관, 계시록 12장 3절, 10 면류관, 계시록 13장 1절. 이런 적그리스도가 쓸 면류관, 그런 안 좋은 면류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면류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또 기쁨의 면류관을 얻어야 되는데, 그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면류관은 무엇을 언급하는 겁니까? 이 월계관이죠. 옛날에 다름질에서 1등한 사람, 마라톤에서 1등한 사람한테 월계관을 씌워준 그 월계관을 말하는 건데요.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날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서 다름질하는 이 운동, 올림픽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여러 게임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2년마다 열리는 그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고린도에서 열리는 그 이스미안 게임을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말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2년마다 열리는 그 경기를 항상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즘처럼 절제가 필요한 시대가 이전에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약, 도박, 알코올, 한국 요즘 마약 때문에 얼마나 버닝썬 아주 시끌시끌하죠. 또 경찰과의 커넥션 있고, 좀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북한은 아예 마약하는 애들이 수두룩하다 그러고, 도박, 알코올, 과식하는 것도 절제를 해야 돼요. 이제 잘 사는데 과거에는 배가 고파서 문제지만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또 문제예요. 또 시간적인 거, 또 이 혀를 또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영적인 교만, 절제할 게 참 많습니다. 이 플라톤이 쓴 그 대표적인 책 리퍼블릭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것들이 지나칠 경우 절제가 필요하다. 뭐든지 과하면 안 돼요. 지나치면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생각에는 절제라는 것은 감정을 억제하는 것으로 그냥 노력하면 되고 연습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절제에 대하여 단순히 자기 감정을 억제한다든지
마음을 다스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을 얻고자 달려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과정보다도 결과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목적이 분명치 않은 사람보다도 그 삶을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많다는 겁니다. 높다는 겁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기서 절제라는 단어가 스트릭트 트레이닝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철저히 절제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운동선수 중에 달리기 선수나 권투 선수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죠. 그리고 권투 선수가 상대방 얼굴을 쳐야 되는데 머리가 허공으로 이렇게 치는, 그 권투를 이제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을 권투 시키면 뭐가 다릅니까? 권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계속 있다가 기회가 되면 탁 나가는데, 못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어디다 가다 맞으면 이긴다. 그런 차이죠. 이 허공을 치는 그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언급한 이 원투 선수처럼 시합을 앞두고 개체량을 첨가하기 위하여 음식을 절제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뜁니다. 그들이 술, 담배 안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게 힘들게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얻고자 하는 게 있으세요. 챔피언 벨트, 처음에는 그 입상하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절제하는 것이죠. 요즘 제가 뭐 야구 보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미국 야구도 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또 한국 야구도 보고 하나 게임을 열심히 하는데 하도 못하니까 요즘 보기 재미없어서 안 보지만, 또 미국에서는 유현진이 너무나 잘 던져서 어저께도 그냥 이길 수 있는 걸 수비들이 그렇게 해내가지고 너무 기쁜데, 강정호를 보면 속이 답답해요. 이 친구가 처음에 와서 얼마나 잘했습니까? 한국 선수가 그 내야수로 성공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이전에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일루수 봤던 체이스를 조금 성공할 뻔했고요. 너무나 잘했는데 DUI에 걸려가지고 2년 동안 미국에 못 들어왔어요. 이제 겨우 왔는데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습 게임은 그렇게 잘하더니만 그렇게 해내요. 나는 그 참 감독이나 그 구단이 참 대단해. 저렇게 해봤는데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보고, 야, 저렇게 헤매다가 방출되면 어떻게 되나 걱정되는데요. 운동선수들은 자기 몸 관리를 철저히 해야 그걸 감당할 수 있듯이,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은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고자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면류관을 얻고자 날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런데 약간 좀 모순돼 보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 다 이루셨고 또 믿음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냥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구원을 쉽게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또 다른 데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 자기와의 싸움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도 말씀하시고요. 양면성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랫부분에서도 언급을 하고자 하는데, 오늘 보면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 참여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앞에 함께라는 숭이 들어가 있어요. 이 숭은 영어로 SYN에 붙이면 함께라는 단어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어로 숭코이노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현대 성경은 이 모든 것은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또 함께 또 복음을 전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단순히 몸에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될까봐 그래요. 특히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비해서 술 문제, 담배 문제가 조금 수식하잖아요. 더 그래야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좀 나와볼래? 이게 참 좋은 거야. 담배나 끊어라. 그런 소리 듣고 누가 될까봐, 덕이 안 될까봐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몸에도 안 좋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 조심해야 하는 것도 혀를 함부로 놀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나 돈이 있다고 함부로 펑펑 쓰고 다니지 말아야 하는 것도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겁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선교와 구제하기 위하여 함부로 자기의 육신의 정력을 위하여 그 물질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절제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절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 음식 절제하는 거 중요합니까?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좀 규모 있게 사용해야 되고 막 쓰지 말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까?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의 절제예요. 바로 우리가 시간의 절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특별히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야 오늘 같은 날씨 좋으면 밖에 나가서 골프 치고 싶고, 또 운동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주일날 낮에 얼마나 TV에서 볼거리가 많습니까?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그 시카고 베어스가 슈퍼볼 1980년대 우승하고 나서 풋볼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꼭 예배 시간에 그걸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녹음기에다가 셋업을 해놓고 다 녹음을 합니다. 근데 친교 시간에 누가 결과를 보고 뭐 말하면 말하지 마. 결과들은 재미없으니까 말하지 마.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가서 그 오는 재미로 한동안 살았는데, 한동안 살면서 목적은 아니지만 이 주일 낮에 할 일이 많아요. 이 샤핑 좋아하는 여자분들 일주일에 거의 뭐 6일 동안 일하시는 분들 주일 밖에 샤핑 갈 일이 없잖아요. 물론 예배 끝나고 가기는 해도 되는데 그걸 좋아해서 어디 가야 되는데 멀리 가고 싶은데 가족들이랑 놀러 가고 싶은데 그 시간의 절제를 쪼개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고자 하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장 절제하기가 힘들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간을 절제하는 겁니다. 이거 지난번 그 권사님이 6개월 전에 놓은 거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땡큐. 난 그건 너무 감사해요. 저기 클래넥스턴도 항상 있어가지고. 시간의 절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질, 음식, 그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 나온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1시간 혹은 1시간 반 앉아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오늘 내가 했으니까 나는 칭찬받을 거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바울이 그의 삶 속에서 가장 즐거워하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을 다른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고 즐거움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위하여 다른 것을, 명예, 물질,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삶 속에서 절제할 수 있고 사단의 시험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믿음이 있어야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신명기에 있는 말씀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왜 그 많은 고통, 고난, 수모를 참고 이기실 수가 있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다른 말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칼을 들어 말구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 한마디도 시편 22편의 말씀을 이루셨고요, 가버나움에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우리가 승리합니까? 근데 단번에 되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했다고 해서 순식간에 우리의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격이 한순간에 성격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훈련이 계속돼야 돼요. 하루아침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 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면류관을 예배에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온 일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라. 구원도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이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의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너무나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애쓰고 죽을 뻔하고 고생한 사람이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똑같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 사실이에요. 가만히 있어봐요. 아까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구원받는 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서서 복종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열심히 이기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다툰다는 것이 누구랑 다투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것이 적과 다툼, 영적인 싸움, 자기와의 싸움을
아니, 어느 쪽에는 쉽게 말하고 어느 쪽은 너무 어렵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면성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24절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건 우리는 마라톤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라톤에서 수십 명이 달리는데 상 얻는 자는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확률적으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다 크리스천이고, 그 수십 명 중에 겨우 한 명만 상을 받는 거야. 나머지는 뭐야? 끝까지 달려가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상 얻는 자, 그 통과되는 사람, 끝까지 달려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숫자 계산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면 교회 나오시는 분들, 성도님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들 몇 퍼센트일까요? 아마 제가 여기서 눈 뜨고 손들라면 좀 약간 창피하니까 눈 감고 손들라고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들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습니까? 주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그럼 반 이상의 손을 드실 거겠지만 저는 반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3분의 1? 3분의 1? 10%가 될까?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그 말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근데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냐? 저는 3분의 1만 되더라도 세상이 바뀔 겁니다. 교회들이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3분의 1이 넘는다 그러면 교회가 붕괴된 거예요. 선교 구제하는 거 지금보다도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 많아질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요. 왜 사람들이 예배를 쉽게 빠지고, 왜 주위의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왜 남을 속이고 장사하고, 왜 헌금을 안 하고, 왜 주위의 사람들과 심심하면 싸우고, 왜 자기와 가족밖에 모르고, 왜 은행에 돈만 잔뜩 쌓아놓는데 혈안이 되는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지난 월요일에 이전에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된 그런 정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시간에서 미국 교회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뉴욕으로 가셨는데요. 지금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저희보다 한 10명 정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다 노인들이래요. 근데 매주 헌금 이야기를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헌금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보다 한 3배가량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무명으로 8,000불을 헌금을 했대요. 저는 그동안 미국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헌금을 잘 안 하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의 일부를, 큰 돈을 이 교회에다 도네이션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하는 줄 알았는데, 그분 말씀에는요, 그 임 목사님 말씀에는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하나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한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구나. 그런 교회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왜 이 헌금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이 오늘 헌금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들한테 헌금 왜 이렇게 조그마세요? 뭐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머리를 쓰는 거예요. 무슨 머리를 쓰냐? 여러분들 더 이상 못 믿겠어요. 왜냐면 전도를 하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주로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요즘은 새로운 사람도 별로 없고 전도도 열심히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중에 선교에 헌신한 사람들이 이런 설교 들으면 우리 교회 올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헌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전체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 한 2,000불가량 매달
이 선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그거보다 더 많죠. 그러니까 교회 이름으로 또 그분들이 하신 개인적으로 하는 거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까지 다 합하면 주보에 나는 거 외에도 더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예산의 거의 20%가 넘는 수치인데 제가 장담합니다. 필라 주위의 한인교회 중에 전체 예산의 20% 이상 선교 스킬 쓰는 사람 없을걸요. 제가 이 성도교회 와서 매년 400불씩 늘리는 것이 나의 목회 비전입니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니까 내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주일 헌금 이렇게 보면서 헌금이 적게 나오면 더 감사가 돼요. 내가 더 놀라워요. 어떻게 헌금이 이렇게 조금 나오는데 이게 가능하지? 어떻게 시간 동안 400불씩 5번에 걸쳐서 늘릴 수가 있었지? 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이 설교를 듣는 이 선교에 헌신하신 분들 일로 오세요. 선교 안 하는 교회 다니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같이 발 맞춰서 어깨 동무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왜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느냐? 내년 400불 올리기가 힘들 것 같아서 선교를 해야 돼요. 그게 교회 목적. 세 번째, 우리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여러분들의 면류관,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거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아주 좋은 방법론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그것도 계속 20절에도 이렇게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자신이 약한 자처럼 그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전장 8장에서 난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 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억제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도의 중요한 원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공감대를 같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불교 신자나 무슬림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가까이 지어야 돼요. 기회가 되면 그 사람들 또 방문해서 친해져야 돼요. 친해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물론 그들이 행하는 그 의식, 부처 앞에서 절을 한다든지 뭐 합장을 한다든지 또 그냥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그냥 5번 기도한답시고 앞에 사람 발냄새 맡으면서 열심히 절한 그런 거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관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들과 친해지면서 그들처럼 같이 어울리고 복음을 전하는 아주 좋은 전도의 방법이죠. 우리가 열심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적극 도와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에게 돌아온다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큰 상급, 곧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근시안적이에요.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신부한테 열심히 선교 도와주는데 교환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해요. 상처 주고 떠나게 하게 만들고 난 그런 거 보면 그냥 끔찍끔찍해요. 저러다가 상대방이 교회를 그냥 떠난 끝이 아니라 아예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그거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면류관 못 얻는 거, 그거 당연히 못 얻죠. 그건 꿈도 꾸지 말아야죠. 잘못하다가 구원도 못 받게 생길 텐데. 천도는 열심히 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는 거, 이거 참 답답하고 답답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면류관은 바로 재림주 앞에서 우리 자신입니다. 이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조금 이상하죠. 내가 얻을 면류관이 내 자신이라고? 이게 무슨 똥땅지 같은 소리인가 하실 텐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정작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하였다가 실족해서 넘어지는 경우, 그냥 그 목사, 그 선교사 혼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를 존경했던 사람, 또 초신자들, 이런 분들이 실족해서 난이도 현상이 일어나니까 큰 문제예요. 오래전에 미국 처음 왔을 때 저희 아버님이 TV에서 이분 설교를 자주 틀어서 보고 계셔서 저도 이렇게 자주 봤는데요. 그 지미 스와벌트라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이 사람이 피아노를 잘 치면서 노래 찬양하는 게 너무 멋있다고, 저희 아버님도 노래 좀 잘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그분을 좀 인상 깊게 보신 것 같은데요. 이분이 미국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특별히 남미에서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그분이 남미에 가면요, 수만 명이 모여서 그 집회에 참석해요. 그랜드 피아노 스테이지에 딱 앞에 있고 치면서 또 이분 또 그렇게 울길 또 잘해요. 사람들도 다 난리가 나죠. 근데 이분이 큰 실수한 것도 아니에요. 작은, 어떤 면에서 다른 목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거예요. 모텔에서 수출쇼 하는 여자 한번 빨개보고 춤춰보라고 그거 시켰다가 기자한테 사진 찍히고 들어갔다 나오는 거 사진 찍히고 완전히 사역을 더 이상 못하고, 혼자 못하는 게 끝이 아니라 남미에서 기독교가 아주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다미노 현상이 돼가지고 더 이상 교회를 안 해요. 캐톨릭이 강한 남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몇몇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가 막 부흥하려고 하는데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능력있게 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데 1등 공신이라 하더라도 정작 자신이 사단의 시험에서 이겨내지 못하여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면 그동안 쌓아올린 공든탑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고 결국 면류관을 얻지 못하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절제하고 자신과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이유도, 또 우리를 위해 면류관을 예배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목적도, 다른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얻도록 노력하는 것보다도 먼저 내 자신이 면류관을 얻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참는 겁니다. 말하고 싶은 것도 꾹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주님과 승리를 쫓아가는 게 고난의 길이지만 참고 견디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애들 또 나중에 노후 대책을 위해서 더 많이 쌓아놓고 싶지만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아낌없이 바칠 줄 아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을 얻고자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주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면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고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맡은 바 사역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무